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 한 분이 이 신앙생활하고 전도하는 것 때문에 끌려가서 고문당하다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지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 교회 못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거목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것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특별히 버거목 교회는 사탄이 보호자를 여기다 만들어 놓고, 로마 제국 전체를 호령하는 사탄이 거기다 보호자를 만들어 놓고 있는, 사탄이 있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인데, 그곳에서 믿음을 너희가 지켰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삶을 살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건데, 그런데 오늘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나 이렇게 나면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하죠. 이제 우리는 그러나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럴 거야. 야, 너 지금 이런데 이런 건 참 너희 잘한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네가 매일 이 추운 겨울에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내가 안다. 너무나 잘하는 것이다. 주님이 칭찬해 주시겠죠. 그러나 그걸로 다 한 건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나 오늘 이 그러나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뭐라 그래요?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게 있다. 책망할 게 있다. 야,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은데 정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책망할 게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뭐 잘하고 있는데 조금 잘못하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우리가 하듯이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막 이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그 책망을 통해서 이 버거목 교인들을 신앙 위에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세우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은 잘하지만 다른 부분은 못하는 게 있을 때 물론 잘하는 부분은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시지만은 못하는 부분들을 방관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못하는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못하는 부분도 바르게 잘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뭘 책망할 일이 있느냐?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14절 15절에 자 말씀을 보세요.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래요. 발람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민수기에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입니다. 발람이. 맨 처음에는 돈 받아먹고 저주하려고 그랬죠. 저주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막으셔서 못하게 되니까 저주는 못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발람이. 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건 이제 발람의 교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제 그 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리 신앙의 마귀는 자꾸 걸림돌을 갖다 놔요. 걸림돌을 놓는데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하였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구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래, 이와 같이 너희들 중에도 버거목 교회 성도들 중에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니골라당.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 그러더니 갑자기 뒤에 가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에도 들어왔었죠. 에베소 교회들도 이 걸림돌을 놔가지고 쓰러뜨리려고 했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 이단 아니야. 쫓아냈단 말이야. 이단 아니야.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도망갔는데 버거목 교회 와보니까 버거목 교회는 열정은 있는데 보니까 뭐에 취약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한 교회예요. 이 부분이 좀 약한 교회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랬죠. 제가 이 다니던 교회에 가만 열정과 뜨거움이 있어서 정말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 성경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교리,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 이런 데 있어서는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상당 그런 분들 중에 상당한 분들이 이단에 빠진 분들이 많고 우리나라 이단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단에 다니는 사람 대부분 다 교회 다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단에게 속 넘어간 거죠.
그럴듯하게.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그럼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예요? 바로 발람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거죠, 이게. 예?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가장해서 버가모 교회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버가모 교회는 굉장히 뜨거워요. 막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수요예배, 금요일 새벽기도만 오고 막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이러는 교회인데 딱 돌아보니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거짓말하기가 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열정이 있잖아요. 열정, 거짓말하기가 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들어와서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뭐냐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서문학교회 할 때 우리가 공부했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자기 직종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구두를 만들다거나 빵을 만든다거나 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그 빵, 구두, 뭐 옷 이런데 뭐가 있어요? 조합이 있다 그랬죠. 조합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함께 일을 해서 장사를 하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조합마다 그 조합을 지키는 수호신이 다 있어요.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수호신께 제사를 지내.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 참여해야 되고, 그죠? 또 그런 그 이방 신전에 가면은 이방 신전에는 뭐가 있어요? 성창들이 있어요. 그러나 음란한 일들이 거기서 매일 벌어져요. 근데 그것은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죄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 버가모를 예로 든다면은 그 도시에 사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의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버가모 교인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거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 같이 제사 지내고 거기서 제사 지냈던 음식 같이 거기서 먹고 즐기고 놀고 또 성창 거기 가가지고 그런 음란한 짓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게 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우상숭배고 그건 음행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쓱 들어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방 신전에 가서 여러분 조합 먹고 살려면 조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합에 가서 그거 수호신한테 제사 행위하는 거 그거 어떻게 안 합니까? 안 그러면 못 먹고 사는데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거기 이제 제사 동물들 막 올리잖아요. 그 동물들 같이 거기서 먹고 괜찮습니다. 그거 하나님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또 거기 그 성창들이 있고 그게 하나의 종교 행사고 문화인데 그게 뭘 그게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 하나의 문화일 뿐인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 말씀이겠어요. 안 그래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욕망이라는 건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국가 행사, 시에서 하는 행사, 축제들이 있었어요. 그게 다 이방 신을 섬기는 것과 다 연관된 거예요. 국가 행사, 공공 행사, 시에서 하는 행사, 마을에서 하는 행사, 다 이게 이방 신 앞에 가서 제사 지내고 고기 같이 거기서 먹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공부를 했죠.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신전에 올라갔던 고기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거기서 그냥 신전 예배 함께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줘가지고 거기서 먹고 마시는 경우가 있었고 또 그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양 시장으로 나와서 시장에서 파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걸 바울에게 물어봤죠. 그럴 때는 바울이 시장에 나가서 파는 고기들은 그냥 먹어도 된다 그래서 물어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돼. 그러니까 신전에 올려놓은 고기는 그게 뭐 우리를 죄짓게 하냐. 그냥 고기일 뿐이지. 그 먹는 건 죄가 아니지만 8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8장에 10장에 가서는 그러나 우상 그 이교 신전에 가서 신전 제사를 지내고 축제하는 곳에 참여해서 함께 참여하고 거기서 먹는 것은 우상 숭배라. 이게 그걸 구분을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제사에 올라간 음식을 그냥 제사에는 참여 안 했지만은 누가 주면 그냥 먹는 거는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 제사에 참여해서 제사를 지내고 먹는 건 안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구분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근데 여기서 이 니골라당이 그걸 속인 거죠. 괜찮아. 그거는 국가의 행사야. 공공 행사지. 우리 마을의 행사야. 너도 마을에 살잖아, 여러분들도.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마을에서 하는 행사인데 거기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동안 이런 데 안 참석해서 사람들로부터 눈총받고 따돌림 당하고 그죠 먹고 살기도 힘들어졌었는데
이거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겠어요. 에베소 교회 가서는 쫓겨났어요. 사람들이 이단이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놈들아, 어디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라래. 쫓겨났는데 여기 가니 이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이게 또 성경 선생이라, 성경 가르치는 선생들이야.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 선생들한테 속아가지고 아이고 잘 됐다 그러고 가서 했다는 거예요. 같이 옛날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 버가목교가 갑자기 위기에 빠졌어요. 위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요즘에 뭐 우리가 적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신사참배할 때 어떻게 신사참배했어요? 신사참배하는 이 거짓 목사들이 우리 교단도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뭐라 결의를 했느냐?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하나의 국가의 행사에 국민 의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사에 참배해도 된다. 이거 총회 결의사항입니다. 우리 교단에. 이 부끄러운 일을, 우상숭배를 결의를 했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서 우리가 국기의 경례 하듯 그 신사에 절을 하고 숭배하는 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국가 의례라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안 그래도 그거 안 하면 고난을 당하는데 야 이거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가서 해도 된다니까 한 거죠. 뭐 카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우리 우상숭배 죄를 범했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6.25 터졌다는 사람도 있어요. 맞는 말인지 잘 모르지만은 뭐 한번 생각해봐야 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요새 젊은이들에게 속삭입니다. 야, 술 마시고 클럽에 가서 춤추는 것은 하나의 문화 아니냐. 야,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 혼자 어떻게 안 그러고 살아? 친구 사이 그러려면 다 그렇게 해야지. 맥주, 와인, 그거 한 잔의 음료지. 뭐 음료일 뿐인데 그거 뭐 보리로 만든 물이고 뭐 포도로 만든 물인데 뭐 그거 좀 먹으면 어때? 그래야 사회에 사람도 만나고 교제도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에다 대고 속삭여요. 또 뭐라 그래? 야, 그 성적인 그런 행위들은 악수하는 것과 요새 그럽니다. 악수하는 것과 뭐가 달라? 똑같아. 우리 교제하는 거야. 그거는 그냥 악수하는 게 뭐 죄야? 이런 식으로 떠들어요. 진짜로. 많은 젊은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학교에서도 듣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또 속삭여 자녀 교육 하는데 주일날 아이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 예배하라 그랬는데 다른 옆에 아줌마들 보니까 막 주일날 뭐 5명 6명 팀을 모아가지고 주일날 또 과외를 하고 안 그러면 야 그렇게 안 하면 대학 못 가 하니까 귀가 솔깃해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애를 주일날 교회를 안 보내고 또 거기를 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나중에 이 아이가 무신론자가 될 확률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세상의 방식에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거야. 근데 세상의 소리가 다 어떻게 달콤한 소리들이에요. 야, 네가 혼자 뭐 아무리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 믿어도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 혼자 뭐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살고 그런다고 뭐 세상이 바뀌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정도 뭐는 다 그냥 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들 나가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속이고 불의를 행하고 남들이 하는 죄를 다 하는 거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 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건 또 텔레비전 틀으면 니골라당이 나옵니다. 막 광고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런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물건과 좋은 전자제품과 이런 게 있어야 행복하다고 광고가 계속 떠들어대잖아요. 광고가. 그 광고가 뭐예요? 니골라당 선생님이야. 니골라당 선생님. 우리에게 계속 텔레비전 요새 프로도 보면 뭐 세계에서 돈 뭐 제일 시집 잘 간 사람 뭐 연예인 1위 뭐 별 진짜 쓰레기 같은 방송을 다 하더라고. 그래야 행복하고 막 그러니까 막 보니까 나는 막 바보 같고 그게 다 누구야? 그 니골라당 선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돼.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가면은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게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나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 문화, 타락한 문화, 쾌락 문화, 음란한 문화, 죄의 문화, 그런데 가지 말고, 잊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어울리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그랬습니다. 왜 나와야 돼요?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어요. 참여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거기 같이 계속 그렇게 하면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는다 그래요. 오늘도 또 이 말씀에서도 같은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이 수많은 이 니골라당 선생들의 말이 왜 잘못됐는가를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으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내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설교 열심히 듣고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우리 삶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런 달콤한 소리에 우리는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지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야. 그냥 걔만 나왔지. 그 다음부터 또 월요일 또 세상에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왜? 그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뭐. 그냥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자에 행하거니와 여호와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을 때 호세아의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뭐라 그러느냐?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그 유명한 말을 해요. 이 지식은 뭐예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서 죄 졌습니다. 왜 몰랐어요 그러면? 성경 안 읽은 거 아니에요? 열심히 설교 안 들은 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 안 한 거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나 몰라서 못 지켰습니다. 핑계가 되지 않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해.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해. 그래서 내 백성이 지금 다 망하고 있다고 호세아가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가면 뭐라 그러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힘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 있는지를 힘써 알자 그랬어요. 힘써 알자. 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돈에 미치고 세상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음행에 미치고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묵상을 해봤더니 하나님 말씀을 몰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음행과 우상 숭배, 세상과 타협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여러분 주의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알아야 돼요. 그거 알려면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다 성경 말씀에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여러분 1년에 최소 한 번은 읽어야 돼요. 한 번만 읽어라. 제가 그러는데 한 번 많이 읽는 사람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80이 넘으신 분이 3번씩 읽어요. 3번씩. 그 성경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아버님 읽으시면 줄 쳐놓은 줄 쳐놓고 근데 어느 날은 가니까 골로새서 읽다 은혜를 받으셨다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골로새서 내가 읽어도 잘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다 보니까 빨간 볼펜으로 지금 우리 책은 다 줄을 쳐놓고 시편 줄을 쳐고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꿀과 같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열심히 듣고 공부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오늘 눈 뜨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부지중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알지도 못하고 뭐가 하나님 뜻인지도 못하고 이 사람이 말하면 또 저기 휙 빠지고 텔레비전 보다가 또 텔레비전에 나왔던 탤런트 무슨 주인공 얘기에 쑥 빠지고 광고에 쑥 빠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얘기에 쑥 빠지고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하셨느냐?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우리 예수님이 싸우신대요. 싸우신. 근데 뭘로 싸워요, 예수님이? 검으로, 입의 검으로. 입의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예? 진리의 말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의 잘못 사는 것.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순종하지 못한 것, 철저하게 회개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의 검을 가지신 주님이 오셔서 그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상대로 싸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아까 계시록 18장에도 말했죠.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여기 심판이 뭡니까? 말씀이 이제 나중에는 우리도 심판하는 검이 돼요. 예? 검이 뭡니까? 말씀의 다림줄이 돼요. 다림줄. 다림줄 아모스 6장에 나오죠. 다림줄 환상이. 다림줄은 건축할 때에 이 담이 수직으로 올라가는가를 재는 도량 도구입니다. 그 담을 쌓을 때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90도로 수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나중에 무너지죠. 이게 기울어지기 때문에. 말씀의 다림줄을 하나님이 내리신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의 다림줄을 내려놓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가 금방 나타나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인생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 살지 못하는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중요한 게 오늘부터가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나의 부끄러운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이기는 자는, 뭘 이기는 건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한 자는 하나님 뭘 약속하셨느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감추어 놨던 만나가 있네요. 만나. 두 번째는 흰 돌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좀 어렵죠? 감추어 놨던 만나. 만나는 원래 하늘에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주신 거죠.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200만 명이 먹을 게 없어요. 광야에서 200만 명이 어떻게 먹고 사나?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그때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만나를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만나는 뭐예요?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이고 그것은 영생입니다. 만나를 먹어야 살잖아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여기에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여러분이 묵상하고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영의 만나. 감추어졌던 영적인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를 받아 먹어야 내 영이 살아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 만나를 계속 먹어야 뭘 얻어요? 나중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엄청난 영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 삶이 다 살아나. 맨날 그 말씀이 은혜가 없으면 어때요? 맨날 화나고 짜증나고 막 꼴도 보기 싫고. 제가 그래, 제가 보니까. 막 그러잖아요. 좀 그러다 우리 쌤 뭐라 그래. 내가 은혜가 없을 때 뭐라 그러면 짜증 확 내. 나한테 왜 짜증을 내세요. 우리 어렸을 때 뭐라 우리 은우가 목사님이 왜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은혜가 없으면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가 막 세상에 너무 몰두하다가. 은혜가 풍성해지면은 내가 은혜스럽기 때문에 누가 제일 많이, 우리 엄마들은 애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애들이. 그 옛날에 제자훈련을 한 집사람이 간증하는데 그 아들내미가 그러더래요. 엄마 제자훈련 맨날 제자훈련 하더니 엄마가 너무 바뀌었어. 아침에 욕도 안 하고 짜증도 안 부리고 좋게 얘기하고 엄마가 너무 좋은 엄마가 된 거예요. 갑자기 제자훈련 열심히 하는 제자훈련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그 만나를 주세요. 만나. 그러니까
만나를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열심히 듣고 있는 분들은 졸고 있는 사람이야 뭐 들리지도 않는데 만나를 먹지는 어디 와봤자. 그러나 만나를 지금 먹는 거죠. 이 말씀 매나매나면서 먹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으로 막 강건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신도를 준다 그랬어요. 신도는 뭐냐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이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잔치에 참여하는데 입장권,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 멤버십 카드 있지 않습니까? 코스트코 가려면 어떻게 아무나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멤버십 카드가 있어야 돼요. 멤버십 카드. 그러니까 이게 멤버십 카드랑 마찬가지예요. 뭐 라이온스 클럽, 뭐 카드 이런 거 있죠. 돈 있는 사람들 좀 하는 거. 거기 이제 흰돌이 이제 그건데 거기에 이름을 써서 차창 뭐 그러면 모든 귀족이 잔치를 열어서 이제 초대장이나 마찬가지. 그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돌을 준다는 것은 천국 잔치의 입장권이에요. 입장권. 그렇게 해서 주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듣고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 입장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게 바로 뭐 흰 돌이나 마찬가지예요. 입장권. 입장권이 없으면 못 들어가 거기에. 믿으면 되잖아요. 믿으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맞아요. 믿으면 돼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믿음은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하나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불법을 행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참된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참된 믿음은 행위와 관계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나타나. 완전하진 않더라도 내가 뭐라 그랬어요? 몸부림이 있다 그랬죠? 몸부림. 잘못했을 때는 철저한 회개가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부터 말씀 위에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굳건히 서자. 말씀에 굳건히 서서 니골라 당에게 속지 말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세상의 소리, 니골라 당의 소리에 속아서 하나님 옆에 잘못 살아온 부분이 무엇인지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오늘부터 내가 말씀에 굳건히 서서 첫째는 말씀을 아는 일에 힘쓰고 둘째는 말씀대로 사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보가목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